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 형제자매님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은 지금 앞에 있는 지팡이를 조금 치워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십니까? 저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끼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미사여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부분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렇다. 이 세상 천지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누구 아들이요? 제가 자라면서 정말로 창피했던 게 우리 부친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자라면서. 왜 그러냐면 저희 부친님이 저를 낳으시고 이렇게 길러주셨지만 너무 무책임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다른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들처럼 다른 사람의 아버지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못 배우셨고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르시는 것은 술 잘 드시고 노름 자르시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창피했어요. 자라면서. 근데 저희 큰아버지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다 알아줬어요. 뭐 조합장도 하시고 학교 이사장도 하시고 면장도 하시고 뭐 다 하시고 통일주체 대의원도 하시고 저희 큰아버지는 그러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6.25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부잣집 빡둥이였지만 어떤 배움이 없으셨고 또 이렇게 철이 안 드셨어요. 나이가 드셨어도. 나중에 이제 59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희 아버님은 5년 동안 놀라운 생애를 살아가시다가 저에게 그런 예전에 우리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을 싹 지워놓고 너무 훌륭한 아버지로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는 데서 힘이 되는 격려가 되는 그런 아버지로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요. 제가 골머리
좀 학교에서 골치짓을 하고, 그러니까 지도부 선생님이 아버지 데려오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학교를 왔어요. 근데 이제 교문 앞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드리고 들어오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너희 아버지시냐? 그래서 아니에요, 유삼촌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차림새도 그러시지 볼품도 없으시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게 마음에 상처로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국회의원이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대통령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사장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우리는 저 자신부터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을 얼마나 확고하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세상을 향해서 또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면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맞바꿔서 나를 자녀 삼으신,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과 그런 담대함과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끼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우리끼리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끼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다. 전주 북북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전주 북북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끼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를 이름이 없어서 형제 자매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은 직분이 없을 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조그마한 뭐라도 타이틀이 있으면 다 그걸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는 그런 때 부르라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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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아.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유다서를 보십시오. 어떤 성경을 펼쳐서라도 직분을 붙여서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끼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환기해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주님으로부터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육신에. 저희 집은 우리 모친이 여기 계시지만 사남매가 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제주도에 둘째가 있고 셋째가 우리 자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자매 유인숙 자매가 있고 막둥이 또 형제가 있습니다. 사남매가 제 형제.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 형제가는 3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는 겁니다. 한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난 한 가족을 이루었던, 한 가족이었던 피부치는
4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를 뺀다면 3사람이 있겠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깝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각별하죠. 각별합니다. 근데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가깝고 돈독하고 각별한 우리 이 형제자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 우리 교회에 한 220명이 있습니다. 침례받은 형제자매들이 220여 명이 있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가벼운 일이랄까, 별 볼 일 없다든가 그저 그렇다든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 전주 북북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국에 있는 많은 모임들이 있다, 아니 저 밖에 있는 기성교파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의 새카만 눈만 반짝반짝하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 내 형제고 내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죠? 근데 우리는 진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형제는 이렇게 가까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상을 뭘로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증상, 요한일서 2서 3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 구원의 아주 독특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동일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않는가, 무관심한가 무관한가, 이런 태도를 보고도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바라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무엇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십니까? 맨날 싸움하고 치고받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큰아들이고 제 밑에 동생이, 저하고 3살 차이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맞고 이렇게 싸움을 하다 맞을 때가 많아요. 몸이 약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나 이런 때 나갔다 하면 맞아요. 그러면 저 우리 그 여동생이 이제 저하고 6살 차이인데 어느새 보고 집에 가서 일러요. 우리 모치님이 또 한가닥 하셔요. 제가 맞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저하고 3살 차이인 동생은 막 뛰어와가지고 누가 우리 형 때렸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 애를 때려주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나 제 선배도 막 때려주는 거예요. 그 동생이 마음도 당차고 또 등치도 저하고 못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자전거 체인 있잖아요. 어디서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 막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동네 다 벌벌 떨어요. 그 동생 앞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그거 보십시오. 그 어린 나이에 무엇들 한다고. 뭘 한다고. 어느새 막 가서 엄마한테 이르는 동생이 있는가 하면, 나보다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데, 그럼 저를 때린 사람은 만만하겠어요? 근데 그 동생이 가서 때려준다고. 웃기죠? 그런 것입니다, 형제가.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피가 물보다 진하다. 따랐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 우리는 누구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주사함을 받고 한 피가 흐르는, 한 성령을 받고 한 생명을 가진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손주 얘기를 또 해서 미안합니다. 하여간 예를 들기가 좋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그 손자 써니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얼르고 데려오려고 하면 진이가 막 할아버지 안 돼.
써니는 내 거야. 못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지 동생 뭐 한 집 살잖아요. 근데 지 거라는 거예요. 지 동생이라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리고 저 없을 적에는 식구들 안 볼 적에는 막 꼬집고 막 머리로 갖다 박고 이뻐하는 척하면서 가서 막 머리로 비벼버리고 또 옆에서 엄마가 안고 있으면 저 안으라고 막 띵깡 놓고 막 그럽니다. 자,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근데 또 뭐가 있어요?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일방적이에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흐르고 마는 거예요. 물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언덕을 거슬려서. 부모 사랑은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냥 주면 끝나요. 기억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면 끝나요. 형제 사랑은 안 그래요. 형제 사랑은 뭐예요? 이 라이벌 의식이 있고 경쟁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사랑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나만 이쁘고 안고 젖먹이다가 동생 나서 그 애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큰아이가 동생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꼬집고 시기하고 몸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은 참 놀라운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60이 돼서 알았어요. 60이 이제 내년이면 60인데 이제 와서 이 형제를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형제간에 이 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에서와 야곱.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랬죠? 그런 예가 많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성경이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형제 간에는 사랑도 하지만 경쟁도 되고 때로는 다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거래가 있는 거예요. 거래. 알게 모르게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어떻게 했어요? 내놔라. 그래갖고 거래해서 팥죽 얻어먹고 장자권 넘겨주고, 이게 거래를 알게 모르게, 심은 거래는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형제간의 사랑이 유지되는 것 같은.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효도 좀 해도 그렇게 억울할 일 없어요. 나 키워주고 나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해준 부모한테 하는 것은 그래도 서슴없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형제한테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요새 연구해봐서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거 논문을 쓴 게 아니고,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각별합니다. 아낍니다. 소중합니다. 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또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자식이 때로 부모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효도하고 잘하는 것은 그런 대로 우러날 수 있어요. 철들은 자식이라면, 망나니가 아니라면. 그러나 형제 간의, 자매 간의 이 사랑은 우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고의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것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들 형제간들이 있잖아요. 동생, 형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지금도 잘하고 사는 사람 몇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넘같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대로 구색 갖춰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교통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형제의 자매, 그런 형제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것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진정으로 형제 자매 애를 시집가고 장가가서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서도 형제 자매들 간에 우애 있게 사는 가정이 많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시집장가 가서 남을 만나죠.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섞이는 게 없는데 형제 간은 섞이는 것입니다. 동생들도 다 아내를 얻게 되고 여동생은 남편을 얻게 되어서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짝을 지어서 살기 때문에 이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나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간들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도 세상에서는 내 형제간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먹고 살고 한 국그릇 놓고 같이 퍼먹은 것은 그 식구들밖에 없어요. 각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뭔 상처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건 동생들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왜? 저는 동생들을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내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동생들을 생각할 때 나는 따지고 계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줬어요. 일방적으로 진짜 마음과 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동생들은 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상처받았다. 이 말을 내가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니까 이해타산할 수 있고 그러죠. 근데 제가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되돌려 봤어요. 아니, 근데 내 동생 같은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드물더라고. 또 보니까 내 동생 같은 사람이 드물어요. 이번에도 동생 내가 이사를 가는데 저는 더 보태줬어요. 동생이 거꾸로 덜 받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동생들이 같이 동역해주고 헌신해주고 저를 챙겨주고 배려한 것은 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로 놓고 보더라도 이 등수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저는 동생들이 정말로 저한테 잘하고 선한 동역을 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했고 지금까지도 명절이면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18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또 명절 때 이런 데서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그 싸움 않고 다투지 않고 불편한 마음 없이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요? 형제한테, 동생들한테. 내가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인생살이를 내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동생들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하고 형제간들은 그런 거지만 이런 거였구나. 나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잘하고 서로 챙기고 격려하고 정말로 그런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형제 우애는 없구나. 이 사실을 이제서야 제가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육신의 우리 가정에 있어서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같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동일하게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런 정체를 알고 우리가 들어가서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뭘 가장 바라겠어요? 육신의 부모가 뭘 바라겠어요? 자기 자녀들끼리 우애하는 거, 따릅시다. 우애하는 거. 형제 사랑하고 사는 모습이 최고 예쁘고 바람직하고 그러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부모가 뭘 바라겠어요? 너는 정말로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엉터리 찌르고 그냥 못났으니까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가서 연약한 자녀가 더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부모니까 부모는 이해타산으로 자식을 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얹고 가슴에 한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찬송이 늦둥이가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로 디도한테도 바로 야, 우리 찬송이를 어떻게
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잘 자라지. 늑동이라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어디 내다 놔도 좀 불안한데 이 아이를 어떻게 더 단단하고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있는 그런 아이로 전인격자로 키울 건지 우리 가족 교육 좀 하자.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속 안 쓰겠죠. 저는 잘 자랐죠. 그리고 저는 공부 안 시켜도 잘했었잖아요. 동생이 저는 마음이 누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둘째 딸 그 딸들이 걸려서는 소리가 아니고 제 마음에는 그 막내 딸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는 그 딸처럼 부담 안 줬지 않느냐.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컸지 않냐. 이런 얘기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야, 부모 마음하고 형제 간의 마음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데 그러면 우리 디도 형제나 베비자매는 동생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하죠. 왜 그러냐면 그 애들이 다 키웠으니까. 저희들은 찬송이 늦둥이 나누고 그냥 신방만 다니고 밖으로 거의 나갔어요. 그러면 집에서 그 애들이 다 키워줬거든요. 밥에서 먹이고 다 잠재워주고 다 보살펴주고 애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또 부모가 볼 적에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볼 적에 전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접대 잘하고 다 잘해. 그런데 형제 자매 미워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속에 꽁하고 있고 용서 않고 부담이나 가지고 있고 판단하고 있으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안 좋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왜? 그 자녀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각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은사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그런데 누가 줬다고요? 성령. 성령은 같다는 거예요. 은사 각양이 있지만 그걸 주신 분은 성령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직분.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들, 주일학교 반사, 팀별, 기관별 책임, 여러 가지 장로, 집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누구는 같다 했어요. 그걸 맡기는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은사는 성령이 주신 거예요. 또 사역,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몸짓들과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 성령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한 성령. 그러니까 은사끼리 충돌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통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몸은 하나인데 이 주님의 몸된 교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과 손, 귀와 눈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냐. 자, 손이 생각할 적에 입이 미워.
손이 생할 때 입이 비워. 그래서 음식이고 뭐고 있으면 안 먹여줘. 그러면 누가 약해져? 손이 약해져. 져죽을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판단하고 지체를 어렵게 하고 지체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자기 죽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 지체가 서로 손은 입은 몸을 다 서로 돌아버린, 각양 돌아버린. 그래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부터 몸을 이루고 몸을 세운다. 지체는 그 역할 아니겠어요? 몸을,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고 그 지체들은 몸을 위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하는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여기 보니까 지체가 무엇입니까? 몸에 똑같이 붙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붙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머리가 아파 보세요. 지끈지끈 편두통이 와 보세요. 머리만 아픈 것이 아니죠. 온 몸이 아프죠. 가서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왜? 머리만 한쪽에다 띄워놓으면 되지 뭘 그래 나갈 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편두통이 있으면 온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온 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다 아픈 거예요.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자매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지체들이 전주에서 아주 썩 좋은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들을 가요.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오전에는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오후에는 이삿짐 날라주고 이쪽 가면 기쁘고 이쪽 가면 한쪽 언제나 계속 아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부터 교회의 형편을 알자. 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알 때 같은 아픔, 같은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정보를 알지 못하면 엊그제도 우리 모치님이 그랬어요. 자식도 떨어져 있으니까 남이다 그랬어요. 이웃이라도 남이지만 이웃은 사촌이 되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 되는 거예요. 남인데 사촌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있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일 때 같이 모이고 함께 할 때 함께 하고 서로 엉키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는, 섞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알아야 되죠. 서로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월보를 제가 몽땅 카피에다가 120장을 저 필경대 위에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아픈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누가 지난번에 침례받은 성도들인 걸 누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누가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리고 아파합니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나 혼자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만 파고들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이것도 신앙의 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체들의 형편을 헤아려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더불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상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월보를 집에 가서 자세히 하나하나 줄을 그어가면서 보십시오. 그래도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월보입니다. 이것 말고라도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더 모르는 것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선한 공동체로, 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저는 저희 전주 북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